오늘은 전도서 9장부터 12장 말씀인데요. 다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해당되는 분량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죠. 헛되다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다 사라진다, 지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라진다,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나가죠. 심지어 우리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수명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지구조차도 또 이 우주조차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말듯이 말아버리는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지나가고 또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면서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 필요가 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그네 아닙니까? 이 땅이 고향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 원래 그래요. 나그네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중간에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살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즐거움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또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 안에서도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살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손이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라, 가정을 꾸미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한 집을 신방을 했는데요. 그 집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한 세 가족인데 신방을 했습니다. 일을 하나 새롭게 열어서. 그런데 원래 이분이 다른 일을 했거든요. 아무튼 내가 그분에게 허락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일을 하는데요.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떤 아이들하고 엄마들이 있는데 아이가 멀리 어딜 갔다가 왔습니다. 또 그 일을 이분이 또 지도를 했고요. 그런데 부모들이 아이들이 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잘 지냈냐, 건강하냐, 했던 일은 재미있었냐, 행복했냐, 그런 것들 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실까?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고 그러면 안쓰럽잖아요. 그러면 잘 지냈냐, 그 일을 재밌게 잘 했냐,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은가 하는 마음이 드냐면, 행복했냐, 너 잘 지냈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물어봤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지금 이 직장에서 이 직업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물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의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뭐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은 직장인데, 하나님 인도하신 직장인데 그걸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또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그 일을 또 개인적으로 하면서 또 일을 또 새롭게 열어가지고 이제 개업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 내가 이 일을 하면 행복하겠다, 세 가지를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런저런 중요한 과정이 그 과정보다도 한 가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이 만족하냐, 행복하냐, 주 안에서 기쁘냐.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요, 기뻐하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은 본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자는 거죠. 내가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또 새로운 시작인데, 나그네 생활을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혹시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즐거움이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거죠. 어차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나그네 생활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나그네 삶이니까. 다시 한번, 어차피 나그네 삶이니까. 어차피 나그네 삶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갈 길이니까 어차피 나그네 삶인데, 이왕 사는 거 좀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잘 된다고 너무 뻐기지도 말고, 그렇게 마음 평정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평안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시기와 기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시기와 우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우연. 저는 이 말이 더 좋은데, 성경을 번역을 새로 하면서 시기와 기회로 바꿔놨어요. 시기와 우연. 우연이 임한다는 거죠. 우연.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 예를 들면서 물고기하고 새들을 이야기를 듭니다. 물고기가 한참 신나게 잘 놀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주어졌어요. 야, 신난다. 그리고 덥석 물었네. 그랬더니 이게 미끼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잡혀 죽는 거죠.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더니 자기가 맞았어요. 떨어져 죽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이전에 TV 본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라톤을 하는데 한참 달리고 있는데요. 1등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종착지가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중들 중에서 갑자기 사람 하나가 뛰어나오더니요, 1등하는 그 마라토너를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녹화가 돼가지고 보이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1등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탈락.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는데 은사도 많고 열정도 있고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가 잘 됐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런데 사기를 당했어요. 꽤 많은 돈인데요. 다 빚으로 산 거죠.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해결하느라고 뭐 10년 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 돈을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부흥이 돼가지고 예배당이 잘 지어지면 교회가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할 텐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걸 누가 합니까? 어떻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딱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했어요. 금식 며칠 금식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는지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까? 사람이 실수해서 그러는 걸까?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걸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른다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모른다. 이제 여러분 전도서 읽다 보면요 계속 나옵니다. 모른다.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8장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며 8장 17절 말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라도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모른다는 말이 이제 계속 나와요. 전도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주시면서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론을 쓰면서 결론이 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도대체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다. 헛되다. 다 지나간다. 죽음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삶을 사는데 기쁘게 살아라. 너무 큰일 하려고 신경 쓰지도 말아라. 물론 큰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큰일 하려고 신경 쓰지 말어. 피곤해. 그러지 말어. 공부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피곤해. 힘들어. 어차피 살다가 죽으면 다 필요 없어. 천국 가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 기쁘게 살아. 이게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도서에 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또 괜히 뭐 또 전도서 읽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이렇게 허무해지고 인생이 좀 이런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열심히 하면은 뭔가 남길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 큰 일을 할 것 같고
다 헛되다, 다 쓸데없다.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있으면 그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즐겁게 살려고 애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단지 이제 결론에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몇 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대신에 좀 기억하라.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알아라. 그러면 진짜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또 정리를 나중에 할 겁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라.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심판. 그렇지만 네 멋대로 살지는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다. 즐겁게 사는 거 좋고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어, 중요한 내용, 뭐 많은 내용이라기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10장 가면 이제 재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청년의 때 어떻게 될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하루 아침에 다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허무한지, 여기 90세 넘으신 권사님도 계시긴 하지만 90세가 넘었어도 사실은 짧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영원한 생명으로 볼 때는 짧거든요.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의 인생론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서도 즐거워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씀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해라. 그러나 하루 동안은 쉬어라. 영적인 거룩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려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렇게 힘들지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평안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